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길이 막힐 때가 있죠. 또 막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의도지만 그 일이 안 될 때,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한번 좀 열심히 잘 섬겨봐야 되겠다 했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안 되기도 하고, 내가 교회를 좀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또 막히기도 하고, 내가 가정을 좀 잘 세워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이게 상황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만납니다. 오늘 말씀이 아마 그것에 대한 참 좋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그 회의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런 얘기들을 잘 전달했죠. 교회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들이죠. 이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 1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 곳으로 다시 가서 교회를 좀 우리가 굳건하게 하자, 방문해보자 라고 하면서 15장 36절에 보면 방문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는 거죠. 교회를 좀 더 견고하게 세우고 잘 해보자 라는 의도였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개척지,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거기에 참 중요한 이 지역이 있거든요.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에베소는 참 중요한 지역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거기를 바라보고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갑시다 라고 했는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라는 사람이 3명이 같이 했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중도에 탈락을 해버리죠. 도대체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지, 아무튼 무슨 문제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에 빠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런데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조카거든요, 마가가. 마가도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화를 내는데, 너무너무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15장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은 매우 흥분하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서로 다투었다고 그래요. 서로 화가 난 거예요, 서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바울만 화가 난 게 아니라 바나바도 화가 났어요. 그동안 바나바가 바울을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해 주었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자 바나바가 바울이죠,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죠. 그리고 바울이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서 1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중요한 직책을 또 맡겨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을 또 함께 했던 사람도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주도로 갔지만 사실은 나중에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 사역을 운영할 때도 바나바는 조력자 역할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누구를 도왔어요?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이 중도에 한번 탈락했다고 하는 거 봐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못 잡는 사람인 거예요.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나바도 그동안 쌓인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서로 막 격렬하게 다툰 거예요. 진짜 막 주먹만 오가지 않았지, 아마 주먹 모르겠어요. 오갔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이 매우 흥분하여 공격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원래 원문의 의미가 때렸을 것 같아.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 밖에 나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둘이 격렬하게 싸웠어요. 여러분, 싸우고 나면 기분이 좋죠? 서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선교팀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는 길리기아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이제 향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죠. 바울도 마음이 안 좋고 바나바도 마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도 별로 안 좋은데 성령께서 바울이 원하는 길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니 원래 1차 전도 여행적을 돌아보고 아시아 특별히 아마 에베소에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성령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성령께서 안 된대요. 여기서 특별히 전하게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막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디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라. 여기서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이번에도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가고자 애썼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이쪽이 지금 전쟁이 있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위쪽이 이제 레바논, 아래쪽이 이제 그 뭡니까 팔레스타인 뭐죠? 거기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번 눌러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여기서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 여행 방문하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싸웠잖아요. 그 두 팀이 나눠져요. 한 팀은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로 바나바와 마가가 가게 되고 또 한 팀은 어디로 가요? 여기서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그리고 더베 그리고 쭉 눌러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잠깐만요. 여기가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시아 쪽으로. 근데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위로 올라가서 부르기아 그리고 또 여기서 부르기아에서 이 비시리아로 내려오려는데 막아서 어떻게 합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고자 애썼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계속 시험해 보는 거예요. 계속 증험해 보고 왜 안 되지? 왜 막히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건데 왜 내 길이 막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당혹스러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아래로 계속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계속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왜 성령님이 이 일을 막으세요? 어떻게 막으셔요?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 어떤 거는 또 누가 아팠을 것이다. 아니면 누가 유대인들이 막았을 것이다.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내려가지 못하게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게 막히면 얼마나 허탈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괜히 바나바랑 싸웠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서 여기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도를 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예루살렘에서 레바논까지 미사일 쏘면은 몇천 킬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돌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온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길이 계속 막혀요. 이 말씀이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막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기 오게 하신 그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한번 볼게요.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표현은 특별한 표현인데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썼냐면 너희가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시험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선한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 여러분 당하는 고통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길면 100년,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실지 모르겠지만 100년, 120년까지 사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김석진 집사님은 110세까지 사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보다 짧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사건들, 계획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없어요. 우연한 일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예수를 안 믿고 5대째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참 고통스럽게 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문턱은 밟지 마라. 문턱은 왜 안 밟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턱을 밟지 말래요.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이불을 깔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실수로 모르겠어요. 실수였는지 일부러 그런지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문턱을 딱 밟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게 문턱이 뭐라고. 그리고 이불을 딱 깔고 딱 건너가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불 하면은 이 바느질을 하면 이불이 촘촘하게 바느질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가 위로 튀어나와 있었던 거야. 엄지발가락 딱 그대로 걸려가지고 그대로 문 앞으로 머리가 직진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요 문턱을 못 밟았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생각이 자꾸 나요. 문턱을 밟기만 하면. 저희 집에 문턱이 없어요. 요즘 문턱을 안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닥친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죠? 우연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끊임없이 문턱을 밟으리라. 이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아요. 사람이 인간의 감정이란 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일이야, 무슨 사건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뭘 배우게 하시냐면 이거 내가 뭐 잘못해서 나쁜 일이야, 내가 뭐 문제가 있어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방종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 친구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누구 한 누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누나는 너무 자유분방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제가 CCC에 있을 때였는데 막 울어요. 울면서 진우야 어떻게 하니? 그 누나가 또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 제대하고 온 형이랑 또 만났대. 막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이 누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죠. 계획이 분명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게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이 표현에서 누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막혔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성경을 써가면서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막으셔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왜 여러분의 길을 막으세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인도하신다는 단어는 이거예요. 준비하다, 확립하다, 고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고정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의 길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우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먼 길을 돌아서 가요. 소아시아의 남동쪽으로 북서쪽 끝까지 이상하게 길을 돌아와요. 근데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을 너무 선명하게 이끌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캐치해가지고 잘 돌아가요. 우리 같으면 그냥 내려갔겠죠. 성령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내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막으시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이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이루세요. 뭐냐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드로아까지 갔는데 드로아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모든 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데 여기서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럼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죠. 우리 예한 집사님 의사시죠. 누가가 누구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이방인이지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이전까지는 바울이, 사울이, 바나바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드로아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보통 여기에 우리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라고 여기다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디서부터 같이 합류했어요? 딱 했습니다. 드로아. 자주 얘기할 거예요. 어디서 했다고요? 드로아. 뭐 우리나라 지명도 잘 모르는데 드로아 이렇게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여기서 누가가 함께 합류를 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평생의 동역자이고 사도 바울의 조언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고 때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요. 그래서 누가라는 참 훌륭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몇 명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를 만나죠. 그리고 실라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죠. 디도를 만나요. 디도는 막 이전에 있었을지 몰라요. 아볼로를 만나요.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아굴라를 만나죠. 데살로니가가에서 아리스타고를 만나죠. 세군도라는 사람 만나요. 더베 사람 가이오를 만나고 두기고를 만나고 드로비모를 만나요.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가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바울의 선한 의도까지 막으시면서 이 사람들, 사역할 사람들, 함께 동역할 사람들, 함께 힘을 주고 함께 격려하며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 힘주시라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잘 가라고 주변에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신비해요. 여러분 우연한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딱 두 가지, 요즘 두 가지 더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저 큰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 그만두라고 한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교회로 와서 이렇게 저를 제가 전사님과 함께 동역에 사역할 수 있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김민정 선생님 비자를 막아주셔가지고 또 김민정 선생님 또 여기 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함께 사역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두 분 얼굴 볼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 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혀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게 막혀서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내세요. 저희 여러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아니 친구들을 동역자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너 좀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있자라고 말해요. 여기 환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12번 쓰이는데 그 중에 11번이 사도행전에 쓰여요. 근데 이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뭐죠 우리가 그 꿈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하게 봤다라는 뜻이에요. 봤다라는 뜻이에요. 명확하게 봤다는 거, 명확하게.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봤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마가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11번이 나오는데 분명하게 봤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건너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도우라. 여기서 청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뭐라고 쓰냐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곁에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도우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것처럼 지금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뭐라 하면 너 우리 곁에 와서 좀 우리를 도와줘 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청한 거예요. 이렇게 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을 건너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매우 간절히 청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고 다른 일행들이 나와서 아마 몇 명 더 늘었을 거예요. 디모데도 있고 아마 더베 들렸을 때 드로비모도 함께 했을 것이고 몇 명 왔을 거예요. 누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떠나기로 힘썼어요. 자, 이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사도 바울의 손에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배티켓이 손에 들려져 있더라?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너무 분명해. 그러면 이게 기름 대로가 열리겠지.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썼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한데 성령님의 뜻이 너무 분명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힘썼어요. 애썼어요. 갈망했어요. 어떻게 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여기 어떻게 가야 되나요?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애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애쓰고 힘썼어요. 이렇게 힘썼던 이유가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길이 열렸건 길이 막혔건 늘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죠. 감사합니다. 이 길이 막히면 우울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괜히 그냥 화내고 이런단 말이죠. 사도 바울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영혼을 위해서 길이 열리건 막히건 주님을 위해 썼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는 다시 마게도냐로 가기에 힘씁니다. 결정하고 나니까 쉬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결정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목적이 단순해져요. 방향이 분명하죠. 누구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만 바라보고 가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가요? 영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해져요. 교회가 자꾸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복사를 여러 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복사를 했어요. 그럼 복사를 했으면 이게 요즘 하도 너무 성능이 좋아요. 옛날 복사기를 복사한 것을 또 복사하면 어때요? 흐려지죠. 그리고 그걸 또 복사하면 어때요? 더 흐려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원본에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복사한 데서 또 복사를 해요.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았더라.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았더라.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질돼요.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제가 김명현 권사님한테 얘기하고 김명현 권사님 오세문 집사님 얘기하고 오세문 집사님 이명철 집사님 얘기하고 이명철 집사님 전사님한테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유장관 집사님 얘기하고 민복 집사님 얘기하고 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했던 얘기가 똑같겠죠? 전혀 다른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강현중 집사님 참 잘생겼어요 라고 딱 했는데 여기 들어온 거 보니까 강현중 집사님이 못생겼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말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성령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추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기를 추구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비결이고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똑같은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 애써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고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길이 막혀도 상관없어요. 길이 열려도 상관없어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면은 강한데 외면은 부들부들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이런 모습이 16장 앞부분에서 나와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가 오늘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들이 여러분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만났어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서 돌 가운데 건진받은 제자잖아요. 거기서 만난 제자예요. 얼마나 탁월한 제자입니까? 평생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요, 나의 형제요, 내 아들이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관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디모데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다 큰 사람한테 할례를 행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뭐 때문에 싸웠어요? 할례 때문에 싸웠어요. 이방인들 구원 받으려면 할례 행해야 되지.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야, 할례 안 받아도 돼.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라고 해서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요. 왜 할례를 시켜요? 사도 바울이 왜 할례를 시켰을까요? 왜 시켰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누구에게 복음 전하려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다가 누가 상처받고 나 정말 믿음 신앙 잃어버릴 것 같아.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 그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맛있는 이 고기도 먹지 않고 때로는 할례도 행하고 때로는 할례도 행하지 않고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살건 죽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성도라고 하면서 점점 여러분 내가 중요해지는가? 왜 자꾸 우리가 내가 중요해지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리고 영혼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더 얻고 얻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유대인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이 아닌, 본질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중심은 변하지 않는데 겉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예요. 난 여러분의 종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종이 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한테 절대 못 나. 나 자존심 상해서 내가 저 사람 짓밟고 말지.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자기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교만하죠. 자기 의지가 강하죠. 내가라는 말을 계속 써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하는데, 내가 대단한데,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유대인들처럼 그 유대인이에요. 근데 내가 유대인 상관없이 살잖아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회당에 들어가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다. 율법주의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율법주의처럼 굉장히 깐깐하게도 한단 말이죠. 누구를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방종하기도 하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때로는 방종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막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과에 문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정말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 기독교인이었는데 술을 진탕 먹어요.
그래가지고 사발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사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들이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와가지고 선배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일렬로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들이키는 거예요. 그럼 막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 해가지고 이걸 딱 들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경영학과 굉장히 무섭거든요. 단무지를 딱 찍었어요. 제가 포크로. 그런 다음에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선배님들! 왜 우리가 술로 건배를 해야 됩니까? 단무지로 합시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그날 원래 학과장님이 참여를 안 하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저기 영락교회 장로님이세요. 딱 참석하는데 선배들이 딱 눈이 전부 다 어디로 향할까요? 누구한테 향했어요? 학과장님한테 향하는 거예요. 학과장님들이 이야 쟤 멋있다. 좋아 단무지 들어. 딱 찍고 건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이게 선배들이 나오자마자 저한테 너 이 자식 너 다음부터 MT 오지 마. 막 그러면서 제가 2학년 때 과대표가 됐거든요. 괴짝으로 술을 가져갔는데 다 못 가져가게 만들었어요. 전통이 몰라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자리에 갔어요. 술 먹을 때 꼭 가요. 저는 뭘 먹어요? 안주를 먹어요. 술을 안 마시. 계속 먹어요. 선배들이 말, 너 제발 좀 오지 마라. 술 안 마시건 안주를 다 담으는. 저는 그래도 꿋꿋이 갔어요. CCC 시맨으로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선배님 예수 믿으십시오. 제 미친놈 제 정신 나. 갔어요 저는. 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었죠.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제가 호스피스 병원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내 앞에서 울어요.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전 아프지 않지만 아픈 사람처럼 그들에게 가요. 아무쪼록이란 단어가 참 우리말로 보니까는 약해 보이죠?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무엇을 위해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약해 보이죠? 부족해 보이죠? 너무 헐렁헐렁해 보이죠? 저 목사, 저 전사님 우리 너무너무 다들 사랑하자. 가서 밭에서 일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하시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약해 보이죠? 아니요. 강하세요. 굉장히 강하신 분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탁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거 말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원문에 보면 이러고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뭐 한다고요?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볼 때 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의 잣대로 이렇게 막 했어요. 종교성은 있지만 영성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끼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혈류증에 걸린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 요즘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했을까요?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저 사람에게 내 아픔을 말하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병 환자도 나오고 혈류증 걸린 여인도 나오고 근데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 저 사람이랑 좀 대화해보고 싶다. 저 사람이랑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원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 저 사람이랑 좀 얘기해보고 싶어. 저 사람이랑 대화해보고 싶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 비본질적인 것들,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이 물들여 있죠. 바울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났을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교회가 다 죽었다가 아니라 어땠어요? 교회가 더욱 믿음이 굳건해졌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참으로 유연한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길이 막히든 길이 안 막히든 성령만 따라가죠. 영혼만 따라가는 거예요. 들어와 해서 저 영혼이 부른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열어주셨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배 티켓도 없고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열심히 애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에 갇히지 않고 우리 현실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시대가 원하는 진짜 성령 충만은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영혼들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영성,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계속 여행 같이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요. 나도 성령이 이렇게 좀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나도 이끌어 주소서.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주도하셔서 정말 복음 전할 수 없는 곳에도 여러분을 거기에 던져 놓으시고 정말 힘든 사람 앞에도 여러분 던져 놓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한 영혼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향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남은 신비고 모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리든 길이 막히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영혼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